재밌는 거 한번 낼게요. 여러분은 오늘날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이름이 어디서 생겼게요? 어디서 발생했게요? 안디옥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된 때가 안디옥이에요. 여기에서. 그 밑에 보세요.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사울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몇 년간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생명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쟁이라는 뜻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수많은 사실은 당시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독특한 문화권이에요. 여기가 뭐 왕족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잘 나가는 바나바 같은 귀족층도 있고요. 사울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금식하는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두 사람에게 안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교를 보내버려요. 자, 보세요. 2년밖에 안 됐고요. 지금 여기에 교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신생교회니까 얼마나 많이 교사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독특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시켜서 하는 거지만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저 두 사람 선교사로 보내자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안디옥의 한 번의 결정이 전 세계사를 뒤바꿔버리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교회가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만약에 바울이나 바나바가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났어요. 근데 이 안디옥교회의 탄생과 동시에 안디옥교회가 이 두 명의 선교사를 자기들 힘든 중에 보내는 거죠. 사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교사가 가르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의 어려움을 그냥 포기하고 성령께서 시키니까 둘을 선교사로 파송시켜 버립니다. 여기에서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성경책 우리 13장을 계속 펴시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보겠습니다. 보는데 그림만 봐가지고는 사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색깔 있는 펜을 여러 개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 혹시 검정색 있으세요? 빨간색 있으신 분? 혹시 또 다른 색깔 있으세요? 파란색도? 있으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자기의 이제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을 그릴 펜을 달리하세요. 오늘은 어차피 1차 전쟁인 것밖에 못 나가니까 다음에는 색깔 있는 펜을 가져오시면 다른 색깔 있는 펜을 가져오시면 더 좋아요. 지금 빨간 펜을 한번 드시고 이제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페이지 199쪽을 보세요. 199쪽 보면 거기에 두 그림이 있죠. 199쪽에 보면 자, 이 진영들을 보면서 어떻게 바울이 움직여갔는지 한번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요. 대략 몇 년을 했을까요? 3년을 하게 됩니다. 전도여행을.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선교여행을 떠났다고 하는 거는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은 걸까요? 여러분이 뉴욕 처음에 오실 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죠. 진짜 어렵죠. 힘들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여기서 말하는 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큰 항모가 아닙니다. 태풍 불면은 2000년 전이에요. 태풍 불면은 없어져 버리는 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이에요. 짐승들과 도적대와, 그쵸? 가는 곳곳마다. 100년 전에만 해도 한국에 늑대가 있었대요. 제 친구 어머님이 산에 진짜 나무하러 갔는데, 이렇게 산 이쪽에서 어머님을 하고 같이 간 젊은 처자가 저쪽에서 했는데, 돌아보니까 늑대 잡혀먹겠대요. 그게 100년도 안 돼요. 어머니 연세가 많으셨던데. 이게 불과 몇 년이에요. 우리나라도 호랑이 때문에 피해 많이 봤죠. 옛날에 뭐 인왕산 호랑이 뭐 이런 얘기는. 그게 몇백 년 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런 어떤 안정적인 뭐 루트가 생기고 이런 게 불과 몇십 년이에요. 불과. 근데 2000년 전이에요. 육지로 배를 타고 그 선교여행을 떠나요?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오직 성령님에게만 의지해서 떠나는 여행인 거죠. 첫 출발을 합니다. 첫 출발 이제 누가 떠나요? 예, 처음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떠나죠.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는 바울이 유명하지만 당시만 해도 바나바가 훨씬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리더급이에요. 바울을 땡겨 쓰는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다 인도했고 예루살렘 교회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바나바가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고향이 살람입니다. 살라미가 어디냐면 이 구브로섬, 여기가 살람이에요. 처음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처음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오늘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약간 옆으로 되어 있죠. 옆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면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따라 그림을 그리세요. 이거 보이나요? 처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안디옥에 있다가 밑에 실루기아 있죠.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살라미로 갑니다. 찾으셨어요? 제가 지금 어디 얘기하는지 아세요? 199쪽 첫 번째 그림 찾으셨어요?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저 그림 아니고 저 위에 저 한참 뒤에 있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네. 지금 199쪽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자, 살라미로 갔습니다. 살라미로 가서 여기에서 그 구브로섬 살라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디로 가냐면 그 옆에 구브로섬 밑에 있는 바보로 갑니다. 이름이 바보예요. 여기에서 바보에서 바예수를 만나죠. 그래서 바예수라는 그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총독 그 서기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옆에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예수인들로 봐서는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바예수인들로 봐서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바가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그러잖아요. 바디메오 알죠? 소경 바디메오. 그러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든가 바디메오예요. 자, 그래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에게 전도를 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사라고 나왔죠. 사도행전 13장 8절에는 마술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네가 당분간 못 보게 될 거라고 맹인을 만들어버리죠. 네가 맹인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가 앞을 못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동행할 때는 지금 바나바, 사울,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갔냐면 처음에 바나바의 조카를 데려갑니다. 그 조카 이름이 뭐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13절 보세요. 여기에서 바보에서 보가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보가 찾으셨어요? 보가 찾으셨어요? 여기가 보가예요. 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지도상으로는 조금 대각선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그림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셨어요? 네, 원래는 약간 대각선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좀 짧게 그려서 요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보가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누구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어디에 갔다고요? 보가에 갔다고. 보가 지도 찾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요한이 누구예요? 아까 말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예요. 집안 괜찮은 조카죠. 왜 도대체 그 요한이 떠나갔을까, 마가가 떠나갔을까에 대한 거는 의견이 워낙 분분합니다. 정확한 이유가 나와있지 않거든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어서, 아니면 향수병 때문에 갔을 것이다. 아니면 앞에 있는 이제 그 산맥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 큰 산맥을 보고 무서웠을 것이다. 아니면 처음에는 자기 삼촌이 리더인 줄 알고 따라왔더니 사울이 자꾸 오니까 기분 나빠서 돌아갔다. 뭐 이런,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원인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도 여행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큰 사건이 발단이 되죠. 무슨 사건이 발단이 됩니까? 예.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 요한을 또 데려가고 싶어 하거든요. 수행원으로. 근데 누가 말려요? 예. 바울이 안 된다고. 저런 사람 데려갈 수 없다고. 그 둘이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되죠. 헤어지고 2차 전도여행을 바나바는 다시 처음 루트 데려가고 바울은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요. 2차 전도여행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그래서 베레아에서 어디로 가려냐면 이 지역이 비시디아 지역이에요. 비시디아에 있는 이름이 똑같은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이라는 데로 가요.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에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여기 그 다음에 찾으셨어요? 자, 이고니온이라는 데를 찾으세요. 이고니온. 찾으셨어요? 자, 이고니온까지를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고니온에서 이제 하다가 얘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별로 대우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로 가요. 루스드라 찾으셨어요? 그 옆에 보면 바로 루스드라가 있죠? 네. 여기 루스드라로 이렇게 가게 돼요. 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기적을 한번 행하죠. 어떤 기적을 행합니까? 안진병을 일으킨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으로. 자,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는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이걸 보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메아시스. 허메아시스가 뭡니까? 원래 개혁성경에는 허메아시스. 그렇습니다. 우리 제우스와 헤르메스예요. 당시 여기 지역은 이제 헬라 문화권이니까 뭘 섬겼어요? 제우스를 섬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그리스 문화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이름이 뭐예요? 제우스죠. 자, 제우스의 전령이 있어요. 전령. 그게 누굽니까?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저기 우리 개혁개정은 제대로 고쳐서 나왔는데 14장 12절 볼까요? 11절부터 보세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왜냐하면 제우스가 사람의 모양이나 소의 모양으로 변신해가지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헤르메스가 여러분 잘 아는 신인데 혹시 헤르메스의 특징 아세요? 네이버 보면은 네이버 지식에 모자에 뭐를 달자?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잘 알 텐데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가 로마로 점령이 되면서 그리스 로마 신앙은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그 제우스 이름을 로마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신을. 여러분이 잘 아는데 주피터입니다. 네. 여러분 주피터가 제우스예요. 헤르메스는요? 머큐리예요. 네. 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할 때 다 그게 포세이돈은 뭐예요? 넵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딱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들이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데이, 투스데이 이게 다 프라이데이가 그 신 이름이거든요. 프라이가. 더스데이도 마찬가지죠. 더스데이가 토르잖아요. 토르. 천둥의 신 토르. 그게 더스데이잖아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도 나오는 이름들이거든요. 자, 어쨌든요. 그러니까 헤르메스 여러분 잘 아는 게 여기 깃털을 꽂았고 신발에도 깃털을 꽂아요.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 지식 검색 아세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 아세요? 거기 보면 지식의 날개를 달자가지고 여기 날개 갖고 날아다니잖아요. 헤르메스가 원래는 깃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날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발에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닌다고 하죠. 헤르메스가 전령사입니다. 전령사.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전령사, 사람에게 신의 뜻을 전하는 전령사의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말이 없고 바울은 말을 잘하고 바울은 어디 출신이니까? 이쪽 출신이니까 아마 헬라어에도 아주 능통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 능력이 나타나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고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루스드라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차 전도행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니까. 루스드라. 여기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슨 말이냐. 이 천지 만물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를 섬기지 마라.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루스드라에서 아까 어디에서 난리가 났다고요? 안독에서 여기서 아까 회당에서 하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이걸 옮겼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여기서도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근데 이 비시디 안독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돌로 쳐버립니다. 바울이 돌로 쳐요. 쫓아와가지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죽은 척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죽은 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누구를 쳐요?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에 내다 내쳤어요.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성에서 다시 일어났죠. 그러니까 아마 죽은 척을 했든지 아니면 거의 뭐 죽은 몸을 가지고 일어났던 것 같은데 다 그 다음날 활동을 하고 전도를 했던 걸로 봐서는 아마 바울이 좀 이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모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척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여기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도베로 갑니다. 그리고 도베로 가고 자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도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다시 그대로 그 길로 돌아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그 돌아오는 길만 버가로 가지 않고 아탈리아로 갑니다. 아탈리아. 요 바로 밑에 찾으셨어요? 아탈리아. 그대로 갔다가 돌아올 때 여기 어디로 갔어요? 아탈리아. 아탈리아로 가서 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에서는 C자 모양으로 해놨는데 조금 이제 1차 전도형하고 3차 전도형이 좀 비슷해버리기 때문에 모양이 좀 그러긴 한데 그래서 이분은 이 모양을 C자로 표현했어요. 페이지 한번 보시자면 192쪽 보세요.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는 거죠. 다시 갔다가 그대로 돌아왔어요. 1차 전도형은.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C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외우나 마나요. 전혀 외워지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사건이 몇 군데 있죠. 바보에서 그 거짓 선지자 바예수에게 눈멀게 한 사건. 그 다음에 마가가 요한이 도망간 사건.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기적도 행했지만 돌을 맞고 죽을 뻔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끝나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사도행전 14장까지가 그 내용이거든요.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바울과 바나바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신학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5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차 전쟁을 무조건 기억하세요. 몇 장에서 몇 장까지요?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15장이 아주 독특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기고 최초의 공의회가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세계 공의회가 최초로 발생하는 게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이제 할례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논쟁을 벌이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아주 재밌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할례를 안 받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할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다 받아야 되는 증표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증표. 할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신학적으로 오묘하게 된단 말이죠. 받아야 될 거,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오늘 1차 전도여행 이거 기억나시죠? 사건과 함께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예, 요거 한번 집에 가서도 한번 보시고 그림 그렸죠? 요 줄 쳐가지고 딱 하고 돌아오는 길은 딱 또 하셨죠? 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예. 사도행전이 좀 한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재미있으시죠? 저만 재미있죠, 지금 저. 예? 안디옥이 두 군데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안디옥은 여기에요. 이게 나중에 거대한 하나의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은 전 세계의 이제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325년에 이제 최초의 니케아 회의가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13년 공인이 되거든요. 325년에 1차 세계 공의회가, 이제 물론 예루살렘 공의회가 성경에 나오지만 예수 기독교 공인되고 1차 세계 공의회가 그때 열어지는데 안디옥 흑파와 알렉산드리아 흑파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1차, 2차, 3차가 다 여기서 스타트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아주 중요하죠. 1차, 2차, 3차 다 여기서 스타트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아주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안디옥 지역과 싸워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수가 신이다. 아니다. 예수는 원래 신이었다.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 하고 싸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동일본질, 유사본질. 그러니까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다.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처럼 됐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싸우게 되는 거죠.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로 싸우게 되는 게 이 안디옥 흑파와 알렉산드리아 흑파의 두 군데의 싸움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공의의 논쟁거리였어요. 자, 어쨌든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나 많이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하니까 재미가 없죠?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 새로운 얘기하니까 진짜 재밌죠? 그러니까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모르신 분들은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범하고 살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살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고 능력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